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절에서 젓갈 얻어먹는 눈치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절에서 젓갈 얻어먹는 눈치의 삶. 속담 중에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속된 표현 중에 알아서 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아서 긴다라는 것도 결국은 눈치로 얻어낸 나름대로의 결론을 실천에 옮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을 표정을 살펴서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윗사람이 아직 지시하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삶을 새해에는 완전히 멈추자. 다른 목표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속담에서 말한 대로 절간 같은 곳입니다. 절대로 고기와 생선 등 모든 고기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조개젓이나 새우젓이나 멸치젓이나 갈치 액젓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가한 수행자들의 거처에는 채식 말고는 허용된 것이 없다는 것이 불교의 규정이에요. 근데 그 수행자 중에 너무나 먹고 싶어서 몰래 젓갈을 갖다가 김치를 담았습니다.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이 딱 맛만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스님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젓갈 먹었지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젓갈 좀 주시오. 이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딱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흡입합니다. 흡입하려고 해요.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흡입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절간이에요. 절에 젓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에 냉동고 안에 고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마음을 채워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이에요. 근데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등장을 해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절간에서 젓갈을 얻어먹듯이 절간에서 고기를 얻어먹듯이 그렇게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젓갈을 내밀듯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내 만족과 기쁨거리가 될 가치들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절간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는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또 한 번 기억을 해요, 꼭.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기쁨은, 우리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으로 보내셨느냐?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로 기뻐하라.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먹이를 얻어서 배부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을 위해서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아예 이 땅 안에 만들어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등장해서 얼마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더라도 너희 마음이 구태여 멀리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육체로 가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중에 얼마든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있다고 속인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나타나는 일이 이게 기쁨거리가 되겠구나, 저게 기쁨거리가 되겠구나 판단한다는 게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한다는 게 이거면 기쁨거리가 되겠지, 저거면 만족거리가 되겠지 하면서 일평생을 쫓아다니는데, 이 세상이 그런 가치들로 딱 짜여져 있어요. 신념체계, 가치체계가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얻어먹겠다고, 기쁨거리, 만족거리 좀 얻어먹겠다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눈치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우리들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시편 91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과 연관성을 갖고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간에서 젓갈 얻어먹듯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얻어먹으려고 눈치 보는 일을 중단하는 것, 눈치 보는 일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존자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났더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이름 사용 설명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으로 가서 머물며 그 거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처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길을 따라 마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간 마음이 지존자에게로 가서 지존자로 마음이 만족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전능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1절에 지존자를 찬양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로서 내 마음을 채워주신 여호와께서 전능자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고 내가 기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의 노래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노래. 왜 그런 것일까?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 사용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 틀이에요. 지존자와 전능자를 사용한 그 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4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전능자로서 땅에서 역사하신 일로 기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걸림 속에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기억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전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있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와 기쁘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등 사도들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와 되게 기쁜데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기적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적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행하신 일로 주의 행하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서 손 떼는 겁니다. 그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이게 안식일의 재정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는 규정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 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최고의 가치이심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 세상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뭐뭐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겠는데 이 좋겠는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겠기에.
이 일을 통해서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려고. 근데 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만족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행동, 살아서 숨 쉬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뭐뭐이면 좋겠는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게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이심, 최고의 가치이시고 유일한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려면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 찾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 죽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웃과 이방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마에 끈 동여 매고 필사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모든 걸 멈추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에 계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지존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멈추다 보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알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좀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는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많은 이민 생활에 이민으로 가신 우리 교포들이 그렇게 사시듯이 시간당 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을 채우며 살고 있는 거예요. 2잡, 3잡까지 뛰시면서. 그러니까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게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미안해서 눈치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을 갖다 보면은 삶의 태도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이렇게 한가한 듯이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을 왜 해요? 하늘에 계신 지존자께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던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눈치가 보여요. 이래도 되는가? 그게 참 답답한 일인 거예요. 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너 마음을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 나한테 줘라. 뜻도 나한테 주고 힘도 나한테 다 줘라. 그럼 나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존자께서. 지존자라는 영어로 말하면 most high입니다.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분께로 가지 못하는 게 가장 높으신 분 아래에 있는 아래 것들. 나까지 포함해서 대통령도 교황님도 총회장님도 회장님도 사장님도 판사님도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도 판사님도 아래 것들이에요. 대통령도 아래 것들이고 나를 포함해 다 아래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다 아래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나와의 차이가 크잖아요. 교황님과 나와의 차이가 커요. 근데 교황님과 하나님, 대통령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나와 대통령과의 차이한테 갖다 대보면 나와 대통령의 차이는 대통령과 하나님 차이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통령 눈치를 봐요. 교황님 눈치를 보고 있고 회장님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세상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이 세상의 신념체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세상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듯이 살아도 괜찮냐 이겁니다. 아래 것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높으신 당신 자신을 가지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장을 받아 쥐고도 이 땅에서 아래 것들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붙잡혀가지고 절간에서 젓갈 찾듯이 잊지도 않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이 세상에서 찾느라고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응? 낙오될까봐, 뒤처질까봐, 패배할까봐, 실패할까봐, 못살까봐, 창피할까봐 그냥 이 아래 세상에서 눈치 보느라고 평생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 눈치 보며 알아서 기던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예? 올해가 황금 개띠라잖아요. 황금 개띠를 맞이해가지고 한번 눈치 보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7절에 악인에 관한 얘기다. 악인. 뭐가 악인이냐? 예? 뭐가 악인입니까? 세상 눈치 보면서 절간에서 젓갈 찾아내듯이 눈치로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아내려는 게 악인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내려는 악함의 증상들이지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악의 열매들이지. 악이 뭐냐? 악.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악이에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 하늘에서 하늘까지 올라오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네 마음이 영원히 만족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만족한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초청장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절간 같은 곳에서 젓갈 찾듯이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느라고 헤매고 다니니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을 중단하려 하니 이 악행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눈치를 자꾸 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목숨 걸고 쓰러질 정도로 달려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살아도 돼? 자꾸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면 그 1절 쭉 올라가서 제가 이 원고를 쓰고 나니까 본문이 위에 또 있어서 이렇게 본문을 올립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려요? 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는 겁니까?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아침에 깨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자는 것으로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잠자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산다는 건 뭐예요? 절간에서 젓갈 찾는 거예요. 뭐로 젓갈을 찾아내요? 눈치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치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죽는 것이 잠자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면 좋으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실히 움직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에덴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만들어져서 처음 눈을 뜨고 보니까 있는 곳이 에덴인 것처럼 안식이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지키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 이 시인에 의해서 안식이라는 게 순간순간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매 순간마다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라고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함에 있어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쁘다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 4절에 주께서 행하시는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면 귀신을 쫓아내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로 기뻐하라는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면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의 기쁨을 하늘로만 추구함에 있어서 세상 일을 등짐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괜찮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내 삶에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이 실지가 되겠느냐고 마음에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면서도 세상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낙오자로 점찍지 않을까? 패배자로 밀어내지 않을까?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나에게 굴욕을 안겨주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자듯이 세상에 대해서 잠자고 손을 끊고 죽는 듯이 시간을 지내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존자를 찾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내가 염려했던 이 세상 삶의 문제들이 내가 눈치 보며 있는 힘을 다해서 더 뛸 때보다도 더 평강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 자체가 내게 기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남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어요. 열심히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근데 고시에 붙었어요. 기쁘지요. 그러나 이 여자의 기쁨은 아무것도 없던 빈털털이 고시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돈 있는 집에서 사익감을 얻을 때 고시를 이미 붙은 사람을 골라내요. 그럼 고시 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지 말고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자니 땅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자꾸 혼동이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기쁜 것인지 혼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서 기쁜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늘에서 만나서 기뻐하자 하니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세상의 삶이 괜찮을까 싶었더니 이게 웬일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말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연관지어 볼 때. 안식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요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저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좋겠는데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루어져도 성취해도 손에 쥐어도 가져도 내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좋겠는데는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세상은 절간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겠다는 것은 절간에서 젓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눈치 빠르면 절간에서 젓가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속담처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기쁨거리와 가짜 만족거리를 향해 가는 악행을 눈치 보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뭐뭐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죽이는 거예요. 절간 같은 세상에서 젓갈 찾듯이 기쁨거리와 만족거리 찾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지존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 놓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고 주저하고 쭈삣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래 것들의 눈치를 보냐는 겁니다. 지존자이신 가장 높은 분이 나를 초대했는데, 당신 자신을 가지라고 초대했는데 왜 아래 것들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라도 아래 것이고 돈도 아래 것이고 대통령도 아래 것이고 다 아래 것이고 나도 아래 것이고 다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이 지존자의 초청을 받았으면 더 이상 아래 것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아래 것들 눈치 보지 말고 절간에서 젓갈 찾듯이 세상에서 만족거리 기쁨거리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 놓고 주저없이 십자가 붙잡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이 하늘로 편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가 죽게 하시고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존자로 영생하는 만족을 얻게 하시고 내 땅의 삶은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